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온전히 주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종교개혁가 루트의 이 일에 대해서 아마 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는 날 이제 애쓰고 힘쓰고 있는데 너무 반대가 심해가지고 종교개혁을 포기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던 그때입니다. 꿈에 사탄이 나타나서 루트에게 책 한 권을 탁 보여주면서 말을 합니다. 야, 여기 봐라. 이렇게 내 죄가 셀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네가 무슨 종교 개혁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비꼬입니다. 그래서 루트가 이제 그때 책을 탁 보니까 정말 자기가 알지도 못하던 그 죄까지 정말 빼곡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는 힘이 빠집니다. 내가 이런 모습인데 무슨 종교 개혁을 하느냐 하고 깊은 탄식과 이제 절망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피 한 방울이 똑 하고 떨어지더니 그게 기록된 모든 죄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삭제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내 피로 너희 모든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서 루트가 이제 잠을 깹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얻어서 다시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가끔 신앙생활이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없다는 게, 그리고 여전히 내 삶은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된다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모든 게 확 바뀔 줄 알았는데 여전히 바뀌는 것은 거의 없고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고민거리는 더 많아지는 것 같고 또 주위의 시선은 솔직히 좀 더 부담스러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의 삶을 살고 싶고 주위에서 나를 볼 땐 얼굴에서 광채가 확 난다고 이야기해 주면 좋은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는 것이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러면 내가 예수를 왜 믿었지? 라고 간혹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언젠가는 완성될 것이다. 그러나 완성되는 그날까지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내야 하고,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 시간은 결코 나 혼자 걸어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또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혹 우리가 볼 땐 실패하고 아픔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판단하지는 않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패한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런 우리의 모습이 다시 우리를 죄의 노예로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혼자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확실한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26절을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생각보다 기도가 참 어렵고 그래서 언제나 저는 기도하는 게 좀 솔직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나의 욕심대로 기도할 때가 좀 많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나도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기도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단이 가시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방해를 받는 것 같다고 생각했고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께 이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야 이제 그 기도 그만해 라였습니다. 조지 밀러라는 사람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조지 밀러라는 사람 신앙의 선배가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전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지 밀러입니다. 들어보시면 이거 그럼 그렇지 하실 겁니다. 제 이름이 조규진이라 앞에 성을 붙여서 따라 붙여서 그냥 조지 밀러입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별명이긴 하죠. 그런데 아마 친구들이 저를 볼 땐 제가 기도했던 것들이 좀 잘 응답되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지 밀러 이렇게 하고 좀 불러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좀 작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제깍제깍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위한 기도를 할 때는 왜 그렇게 애를 태우시든지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제 개인적인 욕심이 좀 많이 개입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기도한다는 게 저로서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도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잘 이루어지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글쎄요. 요즘은 제가 생각해봐도 좀 둔감해져가지고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란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것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에 간구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8장 26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코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우리의 삶을 오롯이 홀로 책임지지 않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도 받는 그 즉시 완벽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하고 그리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코 우리는 이 상태에서 멈추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판단되지는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됨으로써 가진 믿음만으로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이 평가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에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실패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누가 실패한 것일까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실패해야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과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실패라고 여겨지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오늘 28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하여 성숙해 갈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삶이 힘들어 절망과 낙심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살을 하지 말라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먼저 우리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손길 안에서 순종과 기쁨의 삶을 살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밝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켜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성숙시켜 가실 것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그래서 결코 우리는 실패하지 않은,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합니다.